12월 셋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떤 새로운 걸 배운 게 있으십니까? 요즘은 AI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I로 PPT도 만들고 그 사진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또 그것들 수정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어를 잘 줘야 된다고 아십니까?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고 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교나 사역을 준비할 때도 AI를 잘 활용하면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커넥트 했으니까 디스커넥트 해야죠.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배워도 계속 새롭게 배울 것이 많은 시대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그렇죠?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간에 제가 책을 구해가지고 읽었는데 다 보진 않았고 주위한 분들 찾아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이 복음이고, 저희가 새가족반에서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 복음이다. 근데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해할 때 복음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사는지를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할 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 알아가도 더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알수록 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얼마나 알고 배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을 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보여주신다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계셨잖아요.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 도시 가버나움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모입니다. 이들은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서기관이라 하는 랍비가 담당했는데 당시에 회당에는 이렇게 저희처럼 상주하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래서 회당의 지도자가 방문한 교사가 있으면 요청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요청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신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덧붙여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레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 그냥 자기 의견을 적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그 분야에 유명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의 그 연구했던 내용이나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가져다가 인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러프레이징하거나 그대로 갖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나는 여기다 뭔가를 더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했던 게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랍비가 했던 말이나 구약 본문을 갖다가 인용했던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는 것으로 권위의 근거를 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긴 했는데 그 말씀에 더해서 자신의 해석을 더하시고 더 깊은 의미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고 더 깊은 의미들을 밝혀주신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단순히 살인하는 것을 않는 것을 넘어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의무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서기관들이 놓친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가르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자연과 농사와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바로 알도록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과 같은 중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에 이들이 알았던 말씀을 넘나들며 이들을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새롭게 하고 안일한 삶을 흔들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때 우리는 깨어나고 놀랍니다. 영혼의 새로움을 입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마침 그곳 어디요? 회당에 저희처럼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어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괴롭고 두려움에 찬 소리였죠. 자신의 존재와 자기의 영역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렇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항하지만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보여주고 알게 하십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며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려놓은 자리를 들추며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던져준 영향력에서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 뭘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자인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사실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 거룩한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으로 도우신 분인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거기다 예수님이 오셔도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졸개를 멸하는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리기 원하신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와 네가 정말 나를 아는구나 제대로 아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그럽니다. 조용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을 막아라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건데 이 말씀이 입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서 잠잠하라 하시는 걸까요? 더 말해라 더 말해라 나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다 말해라 이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추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은 사단의 졸개잖아요.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큰 소리로 분을 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안에 귀신 걸려 큰 소리로 분을 내면서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속임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도대체 사단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이 귀신의 졸개는 뭘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말은 교묘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처음 우리를 죄짓게 할 때 뭘 했어요? 뭘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 먹게 했는데 이것만 먹게 했어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게 했던 거는 못 보게 하고 이것만 보게 해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다 먹게 했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 한 거야. 이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 한 거 말하니까 먹으면 말하면서 뭐랍니까? 만지도 말게 하셨어 이렇게 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바로 뭐예요? 죽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길 바라서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건 어떻게 오해시킵니까? 인색한 분으로 오해시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그러운 분이 아니고 이것도 못하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지금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교묘하게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보게 합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런 권세로 오신 분은 맞는데 문제는 이 권세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세만 보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뭘 보지 못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찬 승리만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신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진 권위를 가지고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모습을 향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만 보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분의 권위만 볼 때 뭐가 보입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게.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가진 걸 다 뺏고 그분께 복종하고 종처럼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하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은 사실 더러운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씀의 뜻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말씀 어떻게 하냐면 그 영이 그 사람을 다 감싸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덮고 장악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종처럼 묶어냅니다. 교묘히 속이고 친절한 척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개봉된 주토피아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어른들도 보고 이 두 번째 애니메이션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개봉됐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듯이 이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원래 1편에 나왔던 주인공 토끼와 여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죠. 이 주토피아의 세계가 2탄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파충류가 이 세계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파충류가 만든 시그니처인 그 증서, 죄송합니다. 스포가 좀 있으니까 증서를 찾으러 가는 것이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저희가 교훈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특별히 이 여우와 토끼가 그 같은 파트너로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다가 서로 이렇게 권사를 불편해하고 이게 갈라질 뻔했던 그런 것들을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 뱀입니다. 뱀이 이렇게 무섭게 보이지 않잖아요.
말을 하고 나면 뱀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잖아요. 영화고 우리가 좀 너무 심하게 이렇게까지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성경을 알고 지금 문화와 관련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주토피아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엔티 기독교적인 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신 구절 중에 특별히 더러운 영에 대해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갈에서 13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는 구절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구약에.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스가랴서 1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선포될 때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은 쫓겨나게 될 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것의 성취로 오신 거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암송 구절이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도 놓여지게 합니다. 한번 놓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놓여지게 합니다. 그분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섬기는 권위입니다. 휘두르는 권위가 아니고 섬기는 권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깨어진 모습, 사단에게 붙잡혀 살았던 삶의 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권위는 두려워 떨게 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승리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히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임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여 믿게 할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잠히 걸어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셨어요? 거기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권위에 따라야 할 영적인 질서 아래서, 영적인 법칙 아래서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요동을 쳤지만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것은 이 더러운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도 능력도 어떤 권세자들도 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 흑암에 갇힌 채 사단의 지배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더럽고 더러운 이득이 가득하고 더러운 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더러운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고 더러운 승리주의에 매몰되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로 온몸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리에 언제나 계속해서 더러움이 덧입혀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집안에서 봐놓은 핸드폰만 봐도 벌써 그 초 안에도 뭔가가 계속 더러운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보여지는 그 표현들만 들어도 우리 마음을 계속 더럽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끔 자다가 가위가 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미신적인 것들이 생각들어서 불길한 예감이 들어 뭔가 불안해
어디선가 껐던 꿈을 반복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의지를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발휘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가위 눌리는 자리, 주님을 거기서 우리의 의식으로 생각할 때 놓여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눌릴 때, 그죠? 근데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잡혀 있다고 생각, 여러분 마음에 더러움이 입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더러움에 덧입혔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들 때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라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영적인 정서 불안을 깨트리시며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더러움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방과 치욕을 다 견디시며 잠잠히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으시며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맑은 물로 씻기시며 새 영을 주시며 새 마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거기서부터 씻겨지게 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우리 입술의 말이나 우리 마음의 분노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깨어진 모든 것에서 우리는 씻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더러움에서 놓여지게 하시는 주님 주신 권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주신 권위 있는 새 기운으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라 그랬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적은 누가복음을 보면 중한 열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심한 열병에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는 이 말씀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지금 4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심한 열병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상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알고 상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청을 듣고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녀는 그렇게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한 병이 예수님의 손길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뭘 합니까? 뭐라 돼 있어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식사를 대접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을 보이신 것과 그녀의 섬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동네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언제? 해진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갔고 아침에 가르치고 귀신 떠나게 하고 그죠? 여기 가서 돈 고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밤새 계속 오는 거지 않습니까? 밤 늦은 시각에도 계속 그렇게 보러 왔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올 때 베드로의 장모는 뭐 했을까요? 네, 계속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 했겠죠.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내주고 자기처럼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를 함께 나며 섬김으로 그 권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나타내고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놀라 떠들어댔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긴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어디서부터 섬깁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섬깁니다. 복음 아는 사람은 집에서부터 섬깁니다. 밖에부터가 아니고 멀리 어디 큰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섬기는 것 이전에 자기 집부터 섬깁니다.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온 곳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곳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사는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단은 자꾸 먼 곳을, 큰 것을 보게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 조카 워무드에게 하는 말이에요. 멀리 큰 것을 보게 하라. 작은 거, 지에 있는 사소한 사람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그거에 마음 쓰지 못하게 하고 뭔가 대의에 대해서 마음에 그것들을 갖게 하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 자신을, 나의 가족을, 집안의 청소를, 작은 약속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지고 우리의 참된 동기가 싹트게 하십니다. 그날 안식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했을 뿐 아니라 저녁이 되어 몰려드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그렇게 꽉 차게 보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루가 한 생에 못지않게 깁니다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하루가 한 생에만큼이나 깁니다. 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루가 한 생에만큼이나 깁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까?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그 많은 일을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한 모든 일이 다 너희의 것이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한 일로 너희의 하루가 다 채워지게 하겠다.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너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한 모든 것으로 너희를 새롭게 할 거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권위 있는 교훈 안에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권위 있는 교훈인 복음이 우리 삶에 살아서 그분이 하신 모든 자리들이 우리 삶의 자리로 채워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신 이 권위 있는 새 교훈 안에 살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능력의 이름 예수님 찬양하고